싱가폴 한인교회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기도문을, 부모는 부모의 기도문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진은 오케스트라 사진이에요. 오케스트라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통과해야 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디션을 볼 때 새로운 방법을 썼어요. 그것은 장막 오디션이에요.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장막으로 가려놓고 심사하는 것이에요.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장막 오디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의 연주자가 100% 남자였어요. 그것도 대부분 백인이었지요. 여자나 동양인은 힘이 약하고 폐가 튼튼하지 못해서 플룻이나 트럼펫을 잘 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손이 작아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연주하는데도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막 오디션 이후에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뉴욕의 장막 오디션에서 4명의 바이올리니스트를 뽑는데 4명이 모두 여자가 뽑힌 거예요. 독일 미넨에서는 트럼본 한 명을 장막 오디션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뽑힌 한 명이 여자여서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동안 음악인들이 가졌던 편견이 모두 무너진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인 것도 백인인 것도 아닌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바로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단 한 가지를 보세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한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지은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과 무시를 당하며 살았어요. 그 여자는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그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어요. 저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란 자가 진짜 선지자라면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을 텐데. 시몬뿐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자의 행동을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의 행동을 보시고 잠잠히 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그것도 모자라 내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으니 그 많은 죄도 용서받았다. 그리고 여자를 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여자가 그토록 원하던 것,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은 감격하는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여자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은 그가 가장 바라던 죄 용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목수였던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보았고 누구라도 당장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신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여자의 사랑만을 확인하셨어요. 여자의 사랑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요. 여자가 자신이 가진 단 한 가지를 예수님께 보여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그 여자를 초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곤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은 시선으로 봐주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백하며 누구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소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족과 함께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가족과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에 2가지를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 보아요. 첫 번째, 죄 지은 여자는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했나요?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